대개 보면은 목사님들이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죠. 저는 그 25절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죠.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에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 화창하고 좋은 날 가족들과 야외에서 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한다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갇혀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언약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봅니다. 앞뒤좌우로. 누구의 말을 신뢰합니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신뢰하느냐 말이에요. 진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해도 믿어요. 왜? 그 사람은 100%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니까요. 왜? 저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진짜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나를 어렵게 만든 상황을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때로는 내게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힘든 과정을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대부분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논할 때가 많아요.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거 봐라, 결과가 좋으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결과는 그 한순간의 결과지 끝까지 내 삶이 끝난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실패해, 지금 어려운, 지금 많은 시련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게 지금 내 인생의 전체 결과는 아니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도,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죠? 많은 어려운 그런 결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전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응답과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침에 단톡방에 보니까 우리 이정렬 집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그래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걸 내가 가지고 나 혼자만 좋다 하면 그냥 나로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공유하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에게, 또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공유할 때 같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가 그런 응답의 시스템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그 시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그런데 단순히 신뢰만 하는 게 아니죠. 그 막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느냐 성취되어지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가장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고 하면은 어느 누가 와서 속삭여도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엄청난 축복이야, 그렇게 돼도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 사단이 와가지고 속이니까 거기에 홀가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실천을 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축복과 고통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어요. 왜? 본인이 죽으면은 가이사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25년간 기도해서 받은 응답인데 이걸 또 내 자식을 죽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원망 불평 안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짐 싸가지고 사환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잖아요. 그럼 또 아버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삭이 막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지금 자식은 나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죽여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이 아버지한테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안 해요. 아버지의 손에 꽁꽁 결박당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면 이삭이 한참 지금 건장하고 힘쓸 나이에요. 아브라함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쿵 밀으면은 쓰러질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삭이 반항을 안 해요. 그대로 목짐 당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낳았으며 엄마 아빠가 너를 절대로 낳을 수 없는 환경이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너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너를 낳게 하셨다. 그것도 100세에.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하는 건데 그 이삭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바울은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내 이름을 너를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요? 로마도 보아야 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 언약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심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전혀 흔들리질 않죠. 풍랑이 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잘못될 수 없어요. 첫 번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제가 말씀을 쭉 함축해가지고 제 제목을 붙잡았어요. 첫 번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릅니다. 지금 상황은요, 도저히 해결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바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 선장이 배를 운전하면은 그냥 선장이 운전한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선장은 뭐예요? 많은 경험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노 하면은 스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경험, 내 기술을 앞세워가지고 무조건 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빨간 신호등 서는 신호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나죠. 그리고 뭐예요? 선주. 배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잖아요. 그럼 선주는 뭐예요? 배가 운항을 빨리 여러 번 해야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선주는 어떻게 해요? 빨리 가야 돼. 그래서 갔다가 또 한 번 와야 돼. 그래야 자꾸만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이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그러면 끝까지 잠을 자려면 집에서 잠을 자야지 편한 거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면 이건 편한 게 아니잖아요. 불편한 거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대요. 불편한 삶을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면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다행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 안 해도 새벽 기도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 이게 새벽 기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에 24시간 기도가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깨워서 기도하게 하는데 내가 구태 또 안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한마디로 뭐예요? 여론신앙, 무리신앙이에요. 많은 사람이 옳소 하니까 어떻게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 중심의 다수의 결정에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은 나 혼자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될 삶이에요. 한번 노아 시대를 한번 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 중에 방주 만든 사람이 노아 가정 하나밖에 없어요. 노아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선택했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해가지고 방주 안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은 오직 노아 한 사람. 그래서 노아 가족이 노아가 방주 만들고 들어가자고 할 때 다 같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7장 23절에 그 물로 심판하고 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노아와 노아 함께 있던 사람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내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냥 고기를 잡은 거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고기 잡는데 선수하면은 베드로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릴 적부터 아버지 밑에서 배 잡는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평생을 고기 잡는 일에 바쳤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대요. 고기 잡느냐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안 잡히니까 여기다가 또 던져보고 저기다가도 던져보고 해가지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 말로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그 베드로가 그냥 얼커니 하고 가가지고 그물을 내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아파서 약을 먹을 때도 그냥 약 먹지 말고 하나님, 이 약 하나님이 주신 약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약을 먹을 때 내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축복의 약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약을 먹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 먹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먹는다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할 때는 어때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약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의사만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큰이 좋다 하고서는 그냥 그물을 내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 찬송가에 가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환경은 아무도 잡지 못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능력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문제가 와서 내가 막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믿음을 전달해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새신자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자 왕의 도장이 찍힌 줄도 알면서도 그 새로운 법령을 어겼을 때의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의 밥이 100%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오잖아요.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맞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말은 어떻게?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내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고 그리고 나를 속이는 사단을 박살내는 그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이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과가 아니라 약속을 기준으로 하는 믿음이에요. 결과는 비록 안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루 세끼 먹으면서 그냥 근근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 보세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렇죠.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광풍이 일어났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이제 뭐 쫙 베닉스를 떠나가지고 그레데 항으로 이제 한쪽은 서남쪽이고 한쪽은 서북을 향해서 쫙 가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이게 태풍이 아니고 바울은 지금 가면은 안 된다. 큰 풍랑을 만난다. 그래서 좀 절기가 지난 다음에 가자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야. 그 가니까 어때요? 진짜 바람이 순풍이야.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성경은?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닻을 내리면은 밑에 딱 고정이 돼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못한데 그걸 다시 다 올리니까 이제 배가 쫙 항해를 하는 거죠. 뜻을 이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요.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배에 지금 누가 탔어요? 바울이 탔잖아요. 바울이면 어디 가야 돼요? 로마 가야 돼요. 로마 가가지고 누구 앞에 서야 돼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돼요. 276명이 탔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배를 안전하게 가게 해야 돼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왜? 로마 황제 앞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라굴라 광풍이 아니라 유라굴라 광풍 할아버지가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딱 계획을, 스케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바울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왜? 이 문제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미션을 바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보세요. 여름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막 그냥 태풍이 몰아쳤다라는 거죠. 캄캄해가지고 해도 별도 보일 수가 없어요. 왜? 태풍이 몰아치니까.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 힘들고 당장 어렵고 당장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옵니다. 오늘 보세요.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얼마나 태풍이 강하게 불었으면 바람이 배를 갖다가 가로막고 그냥 세게 부르니까 배가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태풍이 강하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를 잡아 끌어올려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수르디스는 이거 배를 막 가게 하는 그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선이 거기 걸리면은 완전히 뭐 이제는 큰 문제가 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냥 바람에 배가 그냥 이제는 뭐 시동 걸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바람에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리고. 왜? 태풍이 부르니까 이 짐이 배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침몰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배가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미 이거를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은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내 삶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로스비라는 여사는요 생후 6주 만에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돼버렸잖아요. 의사가 잘못 진단해서 잘못 처방해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소경이 돼버렸어요. 앞을 못 보는 삶이 돼버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가 보세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천사들 왕래하는 것 봤다고 그랬어요.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그랬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이것도 크로스비가 만든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거, 걸어 길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사를 많이 썼어요. 내가 아무리 잘 보고 잘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면은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날을 풍랑이 불고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배가 침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보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풍랑의 결과가 아니에요. 많은 짐을 다 바다에 버리는 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항소해가지고, 만약에 바울이 항소하지 않았으면은 지난주 우리 말씀 봤잖아요. 저 사람이 항소를 안 했으면은 풀려났다, 석방될 거 됐을 사람이다. 근데 항소하는 바람에 지금 이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이구나. 바울은 자기가 석방되는 걸 목표로 지금 항소한 게 아니거든요. 무죄 받기 위해서 항소한 거 아니거든요.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야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와도 풍랑이 와도 죽을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왜 내가 살아가야 되고, 내가 왜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왜 성공해야 되고, 내가 왜 잘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나의 약속으로 붙잡아져서 그걸 기반으로 하는 믿음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믿음이 돼야 돼요. 평안이 기준이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복이 기준이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면 그거는 나머지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성공이 기준되어지면은 그 성공의 기준이 뭔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이 내 성공의 기준이야. 근데 2,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볼 때는 그럼 내가 성공 기준이 아니네? 그럼 또 2,000억
내 기준을 변경해야 돼요. 근데 2천억이고 3천억이고 뭐 5천억이고 그거는 누구 손에 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내 삶에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2절 그 항구가 겨울이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러니까요, 겨울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겨울 지내기에 편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춥죠. 그러니까 불편한 걸 싫어서 이 276명의 탄 생명을 안전하게 하자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겨울 지내기 불편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가가지고 베닉스로 가자. 거기 가면은 뭐 서남 쪽이라니까 좀 따뜻하지 않냐. 그러면 좀 편안하게 우리가 거기서 지내다가 가는 거 낫지 않겠느냐. 이게 착각이죠. 경험을 앞세우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계속 항해했던 그 경험을 앞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목회자가 말하는 것에 성도들이 따라가죠. 왜? 아무래도 목회자가 하나님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을 목회자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따라주지 않으면은 이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호,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다수의 사람이 만들고 선장의 경험과 선주의 경제적인 그 이해를 존중해서 결정한 결과 결국은 다 죽음의 위기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항해하는 자를 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울에게. 한마디로 276명 생명을 바울에게 딱 맡겨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의 일가 친척들, 내 가족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내가 기업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내 밑에 직원들이 한 1000명 있어. 뭐 또 작게는 한 500명 있어. 그럼 내가 잘못되면은 종업원들이 다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왕좌왕합니다. 276명이 그냥 이제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우왕좌왕할 때 바울은 조용히 배 밑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요.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들려주신 그 응답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24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 한 병원의 문 앞에 어린아이가
버려진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그냥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정신지체에다 내성마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염으로 두 눈까지 실명된 아이예요. 이 아이를 돌보려고 광고를 해도 이런 삼중의 중증 환자 아이를 데려다 키울 보호자가 있을 수가 없다. 이 아이는 의사들이 진단한 결과 곧 죽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간호사 출신, 간호사 은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그 간호사 출신이 이 아이를 자기가 돌보겠다고 뜻밖의 진짜 보호자가 나타나가지고 은퇴한 간호사가 이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페이퍼에도 적겠지만 이분은 아이를 데려다가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 안경에 쓸모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 안경은 안경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니까. 눈 안 좋은 사람에게 이렇게 쓰고서 이거 글씨를 잘 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안경에는. 이 온풍기는 추운 날 틀어가지고 사람을 따뜻하게 공기를 훈훈하게 해주는 그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그 언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이를 살려주시고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유식도 씹지 못하던 아이가요, 5살 되니까 손가락이 움직여지고요, 15살 되니까요 걸을 수 있는 아이가 되어버리고요, 16살 때는요 한 번 들으면은 그 음악을 그냥 피아노로 연주하는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의사들이 다 이 아이는 죽는다고 포기했던 아이인데, 3가지 질병으로 중증의 환자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기적의 피아니스트라고 불리는 레슬리 캠리라는 아이가 돼요. 훗날 메이 부인의 사랑과 기적이라는 기사를 쓴 그 기사가 실렸어요.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기도의 기적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돌봐봤는데 아마 그 은퇴한 간호사 이름이 메일인가 봐요. 여러분, 안 된다 하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내게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사라가 100세의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잉태케 하니까 아이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완전 불가능을 완전 가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붙잡았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언약이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망대로 서는 축복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시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평안이 아니고 행복이 아닌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